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보다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얼굴과 또 머리를 다듬고 또 옷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그렇게 밖으로 나오죠. 또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 자기 이 집안의 살림살이들을 가지런히 하고 또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깨끗이 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점심을 대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해서,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사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 비록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보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는 정상인으로 고쳐주시고 또 이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바울 세골의 왕이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서로 자기네끼리 서로 다투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말씀도 하시고 또 요나의 표적 이야기도 하시고 또 뭐 등불과 또 눈에 이 건강한 눈, 시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보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신 것을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데 만약 이 바리새인이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했을 리가 없겠죠. 아니면 사악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했다면 뭔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성경에 어떻게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동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초대된 것 같아요. 다른 바리새인들. 그런데 식사하러 들어갔으니까 이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의 동료들인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다 물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또 이렇게 뭐 손 닦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식사 자리에 앉은 반면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냥 와서 식사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이 있는데 밥 먹기 전에 또 밖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닦는 그런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샤워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밖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오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물로 손을 닦거나 또 목욕을 하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서는 율법 레위기에서는 보면은 그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나병에 걸린 사람 부정하고요. 또 시체를 만지거나 한 사람도 부정하고요. 어떤 몸에서 어떤 이 피나 고름이나 이런 분비물이 나오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도 불결합니다. 부정합니다. 도덕적으로 죄악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 때는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밖에서 사람 만날 때 내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서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자도 원래는 혈루병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굳이 나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그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막 해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여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엄격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했으면 모르니까 미리 이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면서 지은 그런 부정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 악하다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다는 것이죠.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위생적으로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과 그냥 먹는 것, 그냥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병들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씻고 먹을 수도 있고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씻었고 안 씻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눈을 보냐면 이제 부정한 자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씻지도 않아 어떻게 부정할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들이 씻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안 씻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죄하는 것. 비판적인 마음.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 삶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활 방식과 틀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치약을 짜는데 끝에서부터 짜는 게 옳아요? 중간에 쿡 눌러서 짜는 게 옳아요? 중간에 쿡 눌러서 짜나 끝에부터 짜나 같은 것입니다. 하나비전교회 올 때에 버스를 타고 와도 되고 택시를 타고 와도 되고 걸어와도 되는데 어떻게 오든지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는 것은 굳이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보면 우리 잡수시기 전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쩔어보면서 이상한 걸 바라봤겠죠. 왜 그럴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마음속을 읽을 줄 아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잔과 대접 이야기가 왜 나올까? 손에 대한 말씀하지 않고 이들은 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과 대접도 깨끗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다 말이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는데 속은 안 닦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밥그릇을 설거지 하는데 안을 깨끗하게 합니까? 밖을 깨끗하게 합니까? 설거지하면 안과 밖을 똑같이 깨끗이 씻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깨끗하게 안 하는 거예요. 즉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깨끗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사람을 겉으로만 만들지 않았잖아요. 속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 속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마음이죠.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너희 겉은 손은 옷은 그릇은 깨끗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왜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 이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제한다. 건져준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 그러죠. 구제한다. 도와준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말씀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왜 구제하라는 말씀을 했을까? 구제. 그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들이 자기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야. 겉은 우리 살림살이는 가난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거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잘 벌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좋은 걸 쓸 수 있죠. 벌이가 좋은 사람들은 매일 고기를 사 먹어도 재정에 어려울 것이 없어요. 좋은 차를 끌고 다녀서 기름을 막
펑펑 소비하며 살아도 전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을진데, 네?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확신이 든 것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갑부들보다 재벌들보다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성공했고 잘 나가고 참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재능을 막 자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 앞에 가서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내가 작아져요. 저 사람은 성공했고 나는 뭔가 모자라서 성공하지 못했고,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부유함의 의식이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면 좋아요. 정상적인 신앙에서는 좋은 건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네? 바리새인 당신 자신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의 그 믿음 없는 가련한 모습을 좀 부유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부재하라 이 말이에요. 뭔가 좀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겉으로는 참 경건하고 거룩한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39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 탐욕은 뭐예요? 탐욕.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탐욕이죠.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미움, 분노. 사람이 탐욕을 가지면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가까운 이웃 간에도 왜 당신이 더 많이 갖는 거야? 난 항상 손해보고 있어. 그런 마음 때문에 원망과 미움이 생기죠. 탐욕을 버리면 그 웬만한 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많이 내고 이러는데, 이 탐욕이 있다 보면 자기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남에게 손해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재물 문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런 탐욕과 악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음 말씀도 또 봅시다. 32절에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다. 이거는 이제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재앙이 있다. 이런 이제 경고성 발언이죠. 뭐가 문제냐?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이 말은 다른 것도 드린다. 이 말. 곡식, 중요한 곡식.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중요한 곡식이 뭘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밀과 포도,
이 사람들은 밀 농사, 포도 농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거 말고도 어찌 보면은 11절 안 드려도 될 만한 것들, 텃밭에 채소들 이런 것은 사실 뭐 안 드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11절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11절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 어떻게 드립니까? 내 월급의 10분의 1만 11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선물로 줬어. 뭘 선물로 줬어? 그러면 그 선물에 10분의 1도 드리는 거야. 용돈을 줬어. 여비하라고 자비하십시오. 공짜 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 뭐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것도 드리는 거 철저한 사람들. 보너스 나오는 거, 또 뭡니까? 집 팔고 남은 거, 또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해서 남은 거, 그 차액의 10분의 1을 또 드린다면 그것도 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채소와 박하와 문양의 11조도 드린다는 것이. 자, 이렇게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뭐 누가 나한테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뭐 그냥 용돈 주듯이 준 그런 것 가지고도 11조를 드리는 그 정도라면 참 훌륭한 성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거다. 괜찮, 그것도 좋은 거다. 11조 열심히 잘하는 거, 그 11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다고 이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11조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말하는 예수님 말하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11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둘 다 중요하다 이 말. 근데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 공의와 사랑.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중요한 거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더 악한 것이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 SNS, 카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이제 방송도 있잖아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 또 겉으로 이렇게 11조를 잘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욕심도 많고 또 교만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런 그 좋은 행동이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을 깨끗해 하는 것처럼 우리 속마음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게 좋아요. 또 더 말합니다. 자, 4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누구든지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문안한다는 말은 알아서 알아주고 인정한다는 말이죠. 운동하러 다니는데 그럼 매일 만나도
이렇게 서로 만나면 같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만나니까 이렇게 또 저절로 오래되면 이제 서로 아는 척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응? 그러면 상대방도 안녕하세요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먼저 인사했으니까 나중에는 또 자기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응? 근데 내가 인사를 해야만 받고 안 하면 자기가 먼저 봤어요. 자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기분이 좋죠. 응?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남이 자기를 높여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곤란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랍비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하고 우리 아는 랍비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당의 랍비네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자기 회당의 랍비가 아니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문제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굽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 예수님처럼 병 고쳐봤어요? 귀신 쫓아봤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봤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겉으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목수일을 하다가 서민들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높이지 않고 항상 자기 수준 아래로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겸손한 자세를 취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려고 나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마지막 4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평토장한 무덤이 뭘까요? 평평하게, 말 그대로 무덤을 평평하게. 요즘은 그런 형태도 하죠. 우리 국군 묘지, 현충원 같은 데 가보면 거의 평토장으로 이렇게 해놨죠. 평토장 해놓고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그래도 비석 같은 걸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 묘로거나 하지 비석이 없으면 모릅니다. 묘인지 아닌지. 왜?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땅에다 묻어도 전통을 보면 땅에다 이렇게 땅 밑에 팍 묻어도 그 위에 둥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씌워서 이거 무덤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땅에다 묻고 이렇게 위를 그냥 다 평평하게 덮어가지고 이게 무덤이라고 비석을 세워놓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근데 왜 무덤이 문제되느냐? 무덤에 접촉하면 안 돼요. 이것도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왜? 시신이 거기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무덤에 몸을 대는 신체를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들과 접촉하는 사람들 다 부정인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서로 씻어가지고 부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더러운 것, 교만한 것, 탐욕.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후로도 오늘 본문 이 밖에서도 또 말씀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겉으로는
아주 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그릇을 씻고 이런 성결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뭐 교회 잘 나가고 뭐 잘 나가고 열심히 충성해서 뭐 직분도 받고 우리 우리 교회는 아직도 조직교회가 되지 못해서 세례교회는 25명 이상이 되어야 장로도 세울 수 있고 안소집사니 뭐 권사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있는데 또 예수 믿은 세월로 말하면 수십 년인데 그 마음 씀씀이나 행동을 보면은 안 믿는 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은 말하면 목사, 장로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가 가장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잘 짓느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경우가 겉으로는 이미 이제 그 정도 되면 좀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될 호칭 아니겠습니까? 호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 나름대로 뭐 11조 뭐 중요합니다. 뭐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심에 담아 말씀과 양심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춰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난 혹시 욕심은 없는가? 교만은 없는가?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물론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침체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성결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11조 생활 뭐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온유함과 깨끗함입니다. 내 마음속이 더러우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정죄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어요. 여기 다음에 이제 또 이후에 다음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모습이 말과 행동으로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죠. 함부로 누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욕심 부리고 싸우는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도록 날마다 성결함을 이루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또 죄인으로 보고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을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속 사람을
더 깨끗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 사람은 깨끗이 못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만하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또 교만한 마음을 품을 적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겸손하고 탐욕이 없는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